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에 있는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 이미 사도행전 4장이 오기까지는 1장, 2장, 3장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20절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까 22절에 치유받은 사람들이 40여 세대나 됐고 그 위에 또 간절히 한 마음으로 전 성도가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또 충만한 역사가 또 그대로 또 일어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오늘 딱 붙잡고 지금 24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오늘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 원래 4장을 다 봐야 되는데 한 절만 보게 됐거든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안진뱅이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 그것 때문에 법정에 섰는데 이 베드로가 완전 오직을 결단하고 전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집중하는 시간표예요. 24. 24가 뭐냐? 복음에 방해되는 거 내려놓는 24도 동시에 해야 되고요. 오직을 누리는 24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방해되는 거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 바꾸고 내려놓고 갱신하는 24도 해야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에 완전 집중하는 24를 같이 동시에 하는 걸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미션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138이죠. 138. 그거를 40일 동안 집중했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10일. 그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의 미션에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걸 24해라. 그리고 이게 10일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원네스를 이루는 집중. 이거는 그 한 팀이 되는 거죠. 이건 그 한 사람이 되면 이게 이제 그 한 팀이 돼서 120명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하나님은 거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약이 24고요. 이거는 원단으로 말하면 기도 24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3주가 될 수가 있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집중시켰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2년 동안 3주가 될 수가 있고 1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현장 24를 하는 집중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팀이 돼서 그 한 시스템을 이제 세우는 그런 집중, 현장 24, 기도 24, 언약 24.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한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오직으로 집중하라고 주신 시간표가 사도행전 4장이거든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현장에 모인 곳에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됐더니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번에 목회대학원 가서 9강의를 들었는데 꼭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을 좀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정리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걸로 저장하고 실현시키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꼭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전도 선교 캠프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이 캠프가 돼야 돼요. 그 캠프의 가장 중요한 게 오직 캠프입니다. 오직 캠프. 이게 이거예요. 언약을 미션에 집중하는 오직 캠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빠져나오는 오직을 찾는 게 가장 빨라요. 창세기 3장을 빨리 빠져나오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오직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빨라요. 다른 걸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서 빠져나오는 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오직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미랄이라서 우리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죄가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 죄가 끝나야 주님이 나를 살아가는 이 중요한 오직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돼야 내 생각, 내 입장, 내 방법, 내 계획, 내 판단, 내 거, 이게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죠. 우리 안에 상처도 있고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을 다 숨기고 있거든요. 진짜 전도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오직을 해야 돼요. 오직 캠프. 이렇게 되면 유일성 캠프가 일어난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원네스를 이루는 유일성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거는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서 빠져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집중이면 이거는 기다림인 거죠. 이때 5가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5가지 시간표와 5가지 문이 열린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5가지 능력이 뭐냐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15나라에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변화되는 5가지 능력. 5가지 시간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때에 1절에 오순절 날에 5절에 그때에 18절에도 그때에 41절에 이날에 46절로 47절에 날마다 이 시간표. 그럼 5가지 문이 능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현장 번호의 문이 열린다. 이 5가지 문, 5가지 시간표, 5가지 능력. 이거를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요한 유의성 캠프를 또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고요. 또 3번째는 재창조. 재창조 캠프. 이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1장이라면 이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때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안진뱅이 역사 일어나고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여기서 이제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언약, 오직의 유의성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는 곳마다 그 사마리아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붙잡고 있으니까? 욕을 붙잡고 있으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완전히 들어가면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3장에 역사가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바벨탑 역사가 꺾이는 거죠. 그 현장에. 그 지역의 문화가 꺾이고 바벨탑의 역사는 또 네피림, 바벨탑, 사단의 역사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로 캠프하자.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직 유의성 재창조 캠프에 마음을 딱 담고 지금이 이제 원단 메시지예요. 이게 원단 메시지라니까요. 그 메시지를 딱 잡고 집중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유 캠프가 되는 거죠. 전도 선교의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한 지역에 완전히 한 지역이 살아나거든요. 이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 불평,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조현병, 상처와 트라우마에 많이 갇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성령 인도받는 무속인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 그러니까 전도 선교의 마음을 갖고 가니까 거기에 무속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무속인도 치유되고요. 거기에 이제 문화도 치유되고 거기에 지도자도 치유되잖아요. 총독도. 성령 인도받는 팀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성령 인도받는 그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언약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중독 시대, 질병 시대를 살릴 무속인 치유 캠프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린 자 치유 캠프, 귀신 들린 자, 점술하는 자, 여기 감옥에서도 치유 역사 일어나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무속인 치유 캠프, 이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아서 갔잖아요. 드로아에서 성령 인도 받아 간 현장에서 루디아를 먼저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 만난 거잖아요. 이 치유 캠프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이거를 목회대학원에서 정말 캠프를 9가지 캠프를 딱 담을 때 막 정리가 되더라고요. 원단 메시지하고 지금 시간표하고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지를 조금 마음에 담기고, 우리나라 11나라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여기에 또 마음이 정말 많이 담겨지더라고요. 그리고 3번째는 사도행전 19장
18절로 20절에 우상으로 병든 자 치유하는 캠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 하고 있지만 치유 다락방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도하세요. 치유 다락방. 지금 중독, 정신병, 질병 시대를 살릴 치유 다락방. 그리고 치유 미션홈 이것도 마음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유 지교회 이걸 한번 마음에 담고 캠프로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선교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지금 구원의 길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역의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무속인, 귀신 들린 자, 우상에 병든 자들 치유하는 캠프를 마음에 딱 담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썸밋 캠프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랩넌트 데이도 하고 랩넌트 대회도 할 거지만 분명히 회당에 현장에 분명히 제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라는 현장에 가거든요. 바울이 거기에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이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더니 폭등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 제자가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한 지역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색깔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우리 랩넌트들이 그렇게 확신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주셔야 되고 7절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랩넌트, 그리고 사일전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랩넌트,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후대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썸밋 캠프를 두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토요일날 랩넌트 데이를 하는데 그 랩넌트 데이에서 정말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달란트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고린도 현장이거든요. 여기에 아폴로 신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만남이 정말 중요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랑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과의 만남은 시대적인 만남이거든요. 이 만남의 축복이.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현장에 있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고린도로 빼내가지고 거기서 실패자로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이미 아테네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결단하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고 고린도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시길래 아굴라를 딱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구원의 길을 할 때 그랬죠. 24절은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때요 십자가의 도가 역사가 일어날 때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 성령은 통달하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비밀을 맡은 자로. 이 시대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십자가가 모든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성전 축복을 누리고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썸밋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에베소 현장에 여기는 아뎀이 있거든요. 신전이 있거든요. 이 현장을 박살내 중요한 썸밋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9절로 10절에 아시아의 산자들이 다 믿더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9절로 10절에 보면 현장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러죠. 현장에는 렘넌트도 있거든요. 그 현장을 완전히 정복할 우리 렘넌트 세워질 수 있도록 썸밋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치유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진짜 무속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살리는 교회로 또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정말 중요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요 세 가지 캠프를 하면 빛의 경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거기에 막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캠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거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이 캠프를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하면 돼요. 원단 메시지처럼 언약 24, 기도 24, 현장 24 하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교회는 베이스 캠프거든요. 베이스 캠프가 왜 중요하냐면 전쟁 상황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데가 베이스 캠프예요. 그러면서 물자도 지원하고 군인도 좀 파송해주고 탄약과 전략을 제대로 짜고 현장에 지시도 하고 공급해주는 데가 베이스 캠프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충주 예정교회. 그 교회에서 다락방, 치유 다락방도 나오고 치유 미션론도 나오고 우리 썸밋 애들 달란트 할 수 있는 다락방도 나오고 지교회도 나오고 미션홈도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외국인이 와서 룸도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237 나라 5천 종족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 베이스 캠프에서 한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완전히 그걸 각인시키려고 지금 계속 구원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복음의 말씀을 뿌리 내리는 것만큼 누려요. 뿌리 내린 것만큼 기도가 되져요. 누려진다니까요. 각인된 것만큼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다 하고요. 뿌리 내린 것만큼 내 삶이 누려져요. 기도가 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완전히 답이 돼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잖아요. 계속 각인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두렵고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를 뛰어넘어갈 그걸 계속 생각하고 그거에 계속 뿌리 내리고 성령인도 안 받으면 유럽 문 열리지 않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성령인도 받았기 때문에 유럽문 열자마자 마게도냐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이 완전히 답이 돼야 돼요. 답. 이번 주 한 주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강단에 이미 다 줬어요. 성취될 걸 다 약속할 걸 다 줬다니까요. 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이 되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의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면 말하게 돼 있어요. 보이면 말한다니까요. 안 보이면 말 안 해요.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보이면 말하게 돼 있어요. 하라 마라 할 거 없어요. 현장이 보이면 다른 거 할 거 없구나. 다른 걸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 내 체질로 못 바꾸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거든요. 그럼 갱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어요. 그래야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래야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 삶을 살으라고 했는데 나 때문에 안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내 생각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거를 많이 갱신하게 되더라고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복음이 더욱더 누려지니까 조금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문제에도 조금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말에 덜 영향받게 되고 어떤 상황에 속지 않는 그렇게 자꾸 갱신돼 가더라고요. 문제가 왔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디딤돌로 바뀌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강단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문제 터지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막 거기에 허덩거렸는데 지금은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갱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온 것 같은데 기회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어린 아이들이 식당에 가거나 갓난 아기도 핸드폰 봐요. 정말. 그러다가 핸드폰 뺐죠? 막 울어요. 다시 핸드폰 갖다 주죠? 안 울어요. 너무 갓난 아기인데도 그래요. 그렇게 벌써 각인뿌리 체질 내리게 해요. 지금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인 것 같은데 저는요, 메타버스도 계속 이제 나올 거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건데 저는 이 미디어나 정말 여러 가지 매개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좀 하시고 말씀 가지고 율동도 하시고 지금은 물론 가서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도 되지만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충분하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확 열어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스튜디오도 필요하겠다. 나중에 댄스팀도 만들고 찬양팀도 만들고 나중에는 정말 전도하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어린이 수련회 하면서 조회수가 3만 회가 넘었거든요. 이거 코로나 아니었으면 전 세계 2, 3, 7개 나라로 연결망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기회로 지금 만드시고 계시거든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에요. 이거 안 보면 원망 불평에 속아요. 현실이라는 벽에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키기를 원하거든요.
지금에 있었던 플랫폼을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가지고 정말 237 나라 5천 종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전환시키고 있는 시간표에 있거든요. 거기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완전히 갱신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같이 경험하는 세대거든요. 어렸을 때 핸드폰 없었거든요. 지금은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로.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 차 시동도 걸어요. 지금 다 돼요. 가전제품도 다 되고요. 문도 다 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거를 내가 못 누리고 그냥 아날로그로 가는 일본처럼 그렇게 가는 나라도 있고 한국처럼 디지털로 확 바꿔갖고 전환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2027년에는 일본을 앞서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도 일본은 아날로그를 계속 고집하거든요. 지금도 교회에서 갱신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대면이니 아니니 비대면이니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예배라는 본질,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이 된다는 거. 얼마든지 전도로 얼마든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를 열었거든요. 그 시간표를 여러분 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현실에 속지 않아요. 상황에 속지 않고 문제에 속지 않아요.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이게 집중했겠나?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저는 더 큰 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전 세계와 화상으로 전화통화로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표를 보세요. 지금 미디어로 얼마만큼 정말 사단이 꽉 장악을 했는지 정말 어린아이부터 식당에 안 보는 아이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게 벌써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학생들은 핸드폰 안 하면 대학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핸드폰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임도 만들어야 되고, 복음 전하는 문화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버렸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하나씩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호흡기도 강의도 만들고 스트레치하는 것도 만들고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고 얼마든지 정말 사람들 만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빨리 전환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본 사람들은 시대를 살렸어요. 바울은 시대를 살렸어요. 베드로 시대를 살렸어요. 이 눈이 열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가면 갈수록 시달리는 사람 정말 많아져요. 가면 갈수록 자살자고 뭐 정신 문제고 막 너무 심각해지는데 답을 주는 우리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지금. 이 부분을 빨리 기도하면서 갱신해 가야 되겠구나. 우린 옛날이라는 옛틀이라는 걸 계속 익숙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하길 원하거든요. 그거와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도 많이 좀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대학원 가면서 막 말씀이 막 정리가 되더라고요. 원단 메시지 막 정리되고 또 청소년 메시지 들으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진짜 237 나라 5천 종 살리라고 막 문을 막 여시는구나. 막 얼마나 연락이 많은데 미국에도 연락 오고 필리핀에도 연락, 외국에서 얼마나 연락이 많이 오고 문의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지금도 유튜브로 업로드되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 자료와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지금도 여러분 이거 촬영된 거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오직을 찾는 게 가장 빨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거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37 5천 종족 11나라 살리는 플랫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치유하는 플랫폼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썸밋 후대 살리 플랫폼을 워치타워를 안테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조금 마음에 많이 당기더라고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시간표를 본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도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에 방해되는 예틀이 깨트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언약과 미션과 원네스를 이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24의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